모범 연하경 제4권 제12 제바달다품.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 그리고 하늘 천신과 사람 등 여러 사부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나는 과거 한량없는 것 동안 법화경을 구할 적에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느니라. 아주 오랜 것 동안 항상 구강이 되어서도 위없이 높은 깨달음을 구하려고 발언했으며 단 한 차례도 마음으로 물러서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육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 부지런히 부시를 행하되 마음에 도무지 인색함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코끼리 말 따위의 짐승과 7가지 신기한 보배와 국가 도시 처자식 노비시 종들과 내 자신의 머리는 골수몸 살덩이 손발 심지어 목숨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느니라. 오랜 옛날 당시 세상 사람들의 수명은 한량없이 길었으나 나는 법을 구하기 위해 구강 자리를 버리고 정사를 태자에게 맡겼느니라. 그리고는 북을 치고 영을 내려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능히 나를 위해 대승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마땅히 종신토로 섬기며 시중들겠나이다. 당시 어느 선인이 왕에게 찾아와 말하기를 나에게 모범 연하경이라는 대승경이 있는데 만약 내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왕을 위해 설법해 주겠소.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곧장 선인에 따라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했느니라. 다시 말해 가위를 따오고 물깃고 나무하며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기 몸으로서 그가 깔고 앉는 평상 노릇을 하기도 했느니라. 그러나 왕은 몸이나 마음으로 조금도 실증내지 않았으니 이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찾는 동안이나 모셨느니라. 왕은 법을 위해서 그를 정성껏 부지런히 모셨으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급진히 받들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내 지난 과거 겁의 전생을 생각하건대 큰 법을 구하기 위하여 비록 세상에 국왕이 되었으나 오용량에 탐착하지 않았고 종을 쪄서 사방에 이르되 누가 큰 법을 가지고 있는가 마냥 나를 위해 설명해 준다면 이 몸 마땅히 평생 종이 되어 섬기리라. 당시 아사선인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미묘한 법이 있으니 세간의 희유한 바라 만약 능히 수행할 수 있다면 내 마땅히 그대 위에 말해주리. 이때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곧장 선인을 따라가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시종 들었으니 나무하고 가열 따고 열매 주며 때에 맞게 공경이 받드느라 힘은 들었건만 생각이 미묘한 법에 있었으므로 몸이나 마음으로 전혀 실증 내지 않았노라. 이렇게 널리 모든 중생들 위하여 부지런히 큰 법을 구하여 나니 비단 자기 몸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나 오용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도다. 그러므로 대구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이 묘법을 구하여 마침내 성불하였거늘 지금 일부러 너희들을 위해 말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었다. 그때 왕은 나 자신이었으며 당시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제바달다는 훌륭한 선지식이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육바라밀과 인자마여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집착을 버린 평등한 마음 등의 사무량신과 32상 80종호와 자마금세계 몸과 심령 사무소의 4서법 18불 공보 그 밖에 여러 신통력과 도력 등을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마침내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끔 하였으니 이는 모두 다 제바달다 선지식 덕분이니라. 따라서 모든 사부대중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이후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반드시 성불하리라. 부처님 이름은 전학열의 응공정병지 명행조선서세간의 무상사조 정부 전인사 불세존이니라. 세계 이름은 전도이며 당시 전왕불께서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은 20증겁이 되리라.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모법을 설하리라.
이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영광의 마음을 내리라. 또한 항아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중생들이 위 없이 높은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내어 무생인을 얻고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이라. 전하분께서 열반하신 뒤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이신중겁이리라. 그리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로 칠부답이 세워지되 높이는 6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리라. 이리라. 모든 하늘천신과 사람들이 온갖 곳과 가로형 사르는 향 바르는 향과 의봉용락 깃발 보배 이상과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함으로써 질보로 된 아름다운 사리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그리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으며 수없는 중생들이 벽지불도를 깨닫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어서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었다. 앞으로 미래 세상 가운데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무고면화경에 제받을 tác 품을 듣고는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심하지 않는다면 지옥하기 축생의 사목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뿐만 아니라 사방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 앞에 태어나는 곳에서 항상 이 법화경을 들으리라. 만약 인간이나 하늘나라에 태어나면 수승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게 되면 육고세 화생하리라. 이때 땅 아래 하방 세계에서 다보세존을 따라온 보살들 가운데 지저보살이 다보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제 그만 마땅히 본국도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적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잠깐 기다려라. 여기 문수보살이 있는데 서로 만나서 묘법에 대해 논설한 다음 본국도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수레바퀴만큼 커다란 청개의 꽃잎으로 된 연꽃 위에 앉았고 같이 따라온 보살들도 역시 보배 연꽃 위에 앉은 채 큰 바닷속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자연이 솟아나와 허공 속에 떠서 멈추었다. 육보영치산에 이르자 연꽃 위에서 내려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머리수는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두 분 세존의 발에 절하였다. 예배를 마친 다음 문수사리 보살은 지적보살이 있는 데로 가서 서로 함께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나누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인자께서 용궁에 가셔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셨습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한량이 없어서 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짐작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저절로 증명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수사리 보살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보배 연꽃 위에 앉은 채 바닷속에서부터 솟아나왔다. 그리고 영치산으로 다가와 허공 가운데 떠있거늘 이들은 전부 다 문수사리 보살이 교화하여 제도한 보살들이었다. 이들은 보살행을 부족하고 모두 함께 육바라밀을 눈설하였는데 본래 성문이었던 사람들은 허공 속에서 성문 수행에 대해 말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안 이치를 수행하고 있었다. 문수사리 보살이 지적보살에게 일러 말하기를 바닷속에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그때 지적보살이 개성으로서 찬탄하였다. 큰 지혜와 높은 위덕 용맹스러운 뜻으로 무량중생 교화하고 제도하시니 지금 이 모임에 있는 대중과 내가 이미 확인했나니 실상의 뜻 배치시어 일승법을 열어 밝히시고 널리 모든 중생들 인도하사 깨달음을 속히 이루게 하시었도다. 문수사리 보살이 말하였다. 나는 바닷속에서 오직 항상 무법연화경만 연설하여 가르쳤답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이 경전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모든 경전들 가운데 보배이자 세상에서 아주 희유한 바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중생이든 부지런히 정진하며 이 법화경을 수행한다고 해서 정말로 빨리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대답하였다. 샤갈라 용왕의 딸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이제 겨우 8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총명하여 중생들의 여러 건성과 행업에 대해 잘 알며 다른 일을 얻어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기쁨이
비밀한 법장까지 다 수지하여 외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선정에 깊이 들어 온갖 법에 대해서 밝게 통달하고 있습니다. 또 한순간 찰나에 보리심을 내어 불태전의 경지를 얻었고 현재가 걸림없으며 중생을 간단하게 보살피듯 자비롭게 사랑합니다. 공덕이 고족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넓고 미묘하며 감대할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어질하며 겸허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훈하고 능히 깨달음에 도달할 만합니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내 생각하건 대덕가열에께서도 한량없이 오랜 것 동안 어렵고 힘든 고행을 수행하셨소이다. 그래서 많은 공덕을 쌓아 보리도를 구하셨으니 일찍이 한 번도 공덕을 쌓는 것을 소홀히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삼천대천 온 세계를 살펴볼 때 전생의 적가열애께서 중생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 곳이 단 겨자씨만큼도 없을 정도였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후에야 깨달음을 이루셨거늘 한나 용녀따위가 잠깐 사이에 문득 정각을 이룬다는 말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적보살이 말을 제 믿기도 전에 용왕의 딸이 호련히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부처님께 머리 숙여 공손유저라고 한쪽으로 물러나게 숨으로써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죄와 복의 모양 깊이 동달하여 시방세계 두루 비추시며 미묘한 성전 법신의 잠시 삼각 주시고 80총으로서 법신을 장원하시니 하늘 전신과 사람들이 우러러 받들고 용과 귀신들도 모두 공경하며 일체 중생 우리를 높이 받들지 않는 자 아무도 없나이다. 도살법 듣고서 깨달음 얻을 것을 오직 부처님께서만은 마땅히 증명하시리니 저도 역시 대승의 가르침 열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오리다. 이때 사리부리 용녀에게 말하였다. 네가 수행한 지 얼마 안 되어 위없이 높은 도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뜯기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내니 위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부처님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없는 검이 흐르도록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바람이를 부족히 닦고 난 다음에야 겨우 성취되는 법이다. 또 여인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첫째, 범청왕이 되지 못하며 둘째, 재정이 되지 못하고 셋째, 망이 되지 못하며 넷째,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 부처님이 되지 못하는 법이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여자의 몸으로 좋게 성불할 수 있단 말이더냐. 그때 용녀는 법의 구슬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삼천대천에 온 세계에 상당할 만큼 엄하게 감나가는 것이었다. 그것을 가져다가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이대 받으셨다. 그러자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 존자에게 말하였다. 제가 법의 구슬을 드리자 세존께서 받으셨거늘 이 일이 빠릅니까 더딥니까?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대답하되 아주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였다. 여러분의 신종력으로서 이제 제가 성불하는 것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당신이 모인 대중들이 다 용녀를 바라보자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부족하였다. 이윽고 사방이 무구 세계로 가서 보배 연꽃 위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더니 32상과 80종호를 갖추고 널리 세방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모법을 설하는 것이었다. 그때 사바세계의 보살과 성문들 그리고 하늘 전신과 용은 발부신 중에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은 정말 멀리서 용녀가 성불하여 당시 무구세계에 모인 사람과 하늘 전신들을 위해 널리 살법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마음으로 크게 화기하여 하염없이 바라보며 공손히 예배드렸다. 무구세계에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서 불태전의 경지를 얻었으며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불도의 소기를 걷자 무구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그리고 3,000명의 사바세계 중생들도 불태전의 경지에 머물게 되었고 다른 3,000명의 중생들은 보리심을 내어 수기를 받았다. 이에 지적보살과 사리불 그리고 일체 대중들은 용녀의 성부를 참좋고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